저는 읽어드릴 말씀을 가지고 포로들이 정언하는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다시 일상을 재개하게 되면서 전 세계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들이 맞닥뜨리게 될 새로운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가 New Normal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New Normal. 이 New Normal이라는 이 말은요, 미국의 벤처 투자가 로저 맥남이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을 한 그런 말이랍니다.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저성장, 저소비, 높은 실업률, 또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기 침체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일컫는 말이 뉴 노멀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요즘은 어떤 경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 현상을 총칭하는 그런 신조어가 됐습니다. 이전만 해도 비정상으로 보였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되고 그것을 넘어서 아예 새로운 표준이 되는 것, 그것이 뉴노멀 시대입니다. 전 세계가 일상을 찾아가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 일어나기 이전의 일상으로 이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편적인 그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비즈니스, 여행, 쇼핑, 직장 생활의 패턴, 그리고 우리가 하는 종교 생활까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그 양육, 성경학교, 교리학교를 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있죠. 이게 비즈니스 영역으로 들어가면 더 치열해집니다. 왜? 밥줄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제 레스토랑에 가면 서빙하는 사람들 대신에 QR코드를 딱 찍으면 메뉴가 쫙 나타나는 것들이 군데군데서 시작되더라고요. 어떤 스터디 카페 가보니까 투명한 플라스틱 판을 각자 자리에 이렇게 쭉 이렇게 세워놨어요. 방문형 자동차 정비 시스템들이 이제 막 광고를 하고 있고요. 이탈리아의 어떤 한 해수욕장에서는 파라솔 간의 간격을 5m씩 띄웠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400개였던 파라솔이 250개로 줄어들었대요. 얼마 전에 태국에서는 발로 누르는 엘리베이터가 시작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도요, 매출이 계속 저하되는 그런 점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SK가 오랫동안 운영해왔던 직영 주유소를 그냥 사업을 그만뒀습니다. 그러면서 주유소 300여 개를 다른 업체에 양도를 했어요. 또 하나의 대기업인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적자가 계속되는 200여 개의 점포를 정리한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공연, 극장, 쇼핑몰, 스포츠, 그리고 크루즈, 항공, 관광업계 등 한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비즈니스가 어떤 새로운 형태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자유롭게 이동하고 모일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되는 환경에서 이제는 이 직접 대면을 못하니까 비대면으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서로 연결을 합니다. 흔히 디지털 컨택트,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즘 그것이 점점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온라인을 통한 쇼핑은 대세가 되었고요. 원격 교육, 원격 의료 시스템, 그리고 로봇을 통해서 이제 자동화까지 점점 비대면 세상이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새롭게 일어나고 새롭게 부상하는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밀려나고 사라지는 것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우리한테 익숙했던 그런 수많은 어떤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이 느끼는 경제적인 압박감, 정신적인 공허감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인간 소외 현상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순교와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냈다면, 유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이 시대의 급격한 혼란, 변화, 침체, 압박감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드러내야 되는 새로운 과제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야 시리즈를 끝내고 이번 주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삶이라는 주제 시리즈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변화와 혼란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처럼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증거했던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또 용기를 얻고 우리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벨론 포로들의 사역자였던 에스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에스겔서는 구약의 4대 예언서에 속합니다. 4대 구약의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세계적인 강대국 바벨론이 침략을 해들였습니다. 첫 번째 침략하고 2차 침략 때, 그때 바벨론의 그 2차 침략 때 이스라엘의 요야긴 왕과 그리고 이 에스겔도 함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때가 BC, 그러니까 기원전 한 560년경쯤 됩니다. 그렇게 끌려갔던 바벨론 포로지에서 에스겔이 소명을 받고 포로들과 22년 동안, 평생 22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 바벨론 땅에서 죽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의 삶이었어요. 아니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에스겔 그러면 에스겔서 37장에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환상을 기억합니다. 그만큼 평생을 희망 없는 포로들과 함께 사역했던 비극적인 선지자가 에스겔이었습니다. 이 에스겔서는요, 이 젊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평생을 써내려갔던 영적인 일기 형식의 이 책이에요. 에스겔의 영적 일기를 성경으로 묶은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1장 말씀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핵심적인 말은 하늘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하늘이 열린다는 말.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시기와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30째 해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의 나이 30살 때 하늘이 열리고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았다는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에 그 말이 나옵니다. 이 요야긴 왕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제가 처음 도입부 때 말씀드렸다시피 에스겔도 이 요야긴 왕과 같이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나이가 어떻게 해요? 30살 때 소명을 받았으니까
5년 전에 끌려왔으니까 25살 젊은 나이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20대보다 거의 30대 이상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젊은 시절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청년 에스겔이 끌려갔다는 그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그 말이 나옵니다. 사로잡힌 자로 있을 때에 하늘이 열렸고 또 그 장소가 그발 강가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발 강가. 여러분이 사로잡힌 자 그 뜻은 포로라는 말이에요. BC 597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수용소 같은 집단 거주지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포로 수용소들이 이스라엘의 주로 강 주변에 몇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그발 강가에 이 끌려온 그 유대 포로들의 집단 수용소가 거기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유다 포로들은 그발 강가의 큰 그런 운하 공사에 동원이 됐습니다. 월급도 못 받고 그렇게 노역으로 평생 그렇게 포로로 그발 강가 노역에 그들은 동원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발강 운하공사에 동원이 됐던 이런 이 포로들의 아픔을 노래한 그런 시가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이 그발강가에서 노역하던 노예들의 그런 아픔을 노래한 시예요. 거기 잠깐 시편 137편을 읽어드리면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제주를 잊을지로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 포로들이 이 바벨론 강변에서 막 그렇게 노역을 하다가 잠시 쉴 때가 됐어요. 그때 쉬는 시간에 그 바벨론의 그 군인들이 뭐를 요청했습니까? 야 포로 235번 너 예전에 이스라엘에 있을 때 교회 밴드였다며, 뭐 홍대에서 강남에서 인디밴드로 활동했다며, 야 너 교회 노래 한번 불러봐. 우리가 감동받으면 내일 부역 쉬게 해줄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노래를 자신들을 붙잡아 갔던 그 정복자들의 그 심심풀이 땅콩 흥을 돋우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울었다 그랬어요. 거절했다는 거지요. 그들 앞에 그런 찬양을 부를 바에야 내 재주가 없는 게 낫다고 고백합니다. 아마 모르기는 해도 그렇게 거절하고 죽도록 두들겨 맞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저주를 퍼붓습니까? 바벨론아 네가 우리들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네 어린 것들, 자녀들이죠. 네 어린 자녀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섬뜩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정복자들이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들의 그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그 자녀들을 바위에 맺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어린 자녀들이 내가 보는 앞에서 그냥 바위에 맺혀서 죽음을 당한 걸 본다는 게 그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고 천인공노할 짓입니다. 그런 짓들을 바벨론 정복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바벨론 정복자들이 우리한테 그대로 했던 것을 그대로 대갚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집단 수용소에서 유다 포로들이 겪던 일상이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겪어야 했던 포로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분노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요
꿈 많고 자유가 그리운 25살 청년 에스겔이 거기서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의 삶이 그건 절망의 연속입니다. 아니 이런 삶을 내가 계속 살아야 되나? 죽을까 자살할까? 아마 매일 그렇게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절망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희망도 없는 절망 속에 살아가는 포로들을 케어하는 제사장 사역자로 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의 나이 25살, 이제 소명받을 때는 30살이에요. 젊은 날에 거기서 나 한 몸 살아내는 것도 기적인데 그곳에 사는 포로들의 영혼과 마음을 케어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라 그 말입니다. 밑바신독에 물 붓기죠. 되겠어요? 여러분 젊은 청년 에스겔이 거기에 성도들을 만나서 매일마다 듣는 이야기가 뭘까요? 상담 내용이 뭘까요? 전도사님, 하나님이 정말 우리 기도를,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신다면 내 자식이 저렇게 바위에 패대기 쳐서 죽임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렇게 고통받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5년 10년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포로 생활에서 구해 주실 겁니까? 그걸 묻지 않겠어요? 실제로 에스겔서 14장과 20장에 보면 당시 그 바벨론 포로들이 사는 그 집단 시설에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뻑하면 찾아와가지고 젊은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포로에서 건져 주실 겁니까? 하나님의 신탁을 이야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답답할 노릇이죠. 여러분 에스겔 나이가 30살, 제사장이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제사장 수습 기간을 거치는 그런 나이예요. 요즘으로 치면 전도사님입니다. 교육준사님. 그런 교육준사 젊은 에스겔이 이런 엄청난 상황에서, 이 포로 상황에서 전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의 식민지로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의 말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날마다 도망치고 싶었겠죠. 근데 그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에스겔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게 두 가지 핵심 코드가 나옵니다. 3절 말씀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는데 특별히 임했다는 거예요. 왜? 상황이 힘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발 강가에서 고통받는 그런 에스겔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절망, 지옥, 희망 없는 것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너끈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끈기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에스겔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러분 그 포로 집단 시설에 무슨 성전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예배를 드려봤자 얼마나 번듯이 예배를 드렸겠어요. 정말 초라한 그런 모임이고 예배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특별히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 위에 있고 나니까 그는 더 이상 자신을 희망 없는 포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 에스겔. 얼마나 프라이드 있는 말이에요. 포로 상황 가운데서. 물론 그가 22년을 제가 이 포로들과 사역했다 그랬는데 그가 평생 22년을 포로들과 사역하면서 그 사이에 나라가 독립되어서 포로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그 열악한 포로 집단 수용소가 아파트로 개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희망 없는 포로들의 삶, 그런 노역들은 계속됐고 인권주의도 계속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에스겔은 죽었어요. 그런데 인권이 유린되는 그 지옥 같은 포로 수용소와 노역의 현장에서 에스겔은 무려 22년간을 견뎌내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런 선지자로 사역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22년간을 버텨내면서 사역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얻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에스겔서 1장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에게 열렸던 그 하늘과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현장 예배를 드리는 우리 블라이트 성도들에게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자녀들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해서 내가 살아가는 힘든 매일매일의 삶을 넘어서 1년, 10년, 20년 아니 평생 한결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잘되고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축복받는 솔로몬에게 임한 말씀보다 저는 절망의 그발강가에 에스겔에게 임한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훨씬 더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노멀 시대라는 것이 세계 경제의 큰 흐름입니다. 나은 사람은 막 지혜롭고 뭐 잘한다고 해서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만큼 일이 잘 안 풀리고 예전만큼 성장이 멈추고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침체, 절망, 실패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발강가에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고 견뎌내는 힘을 받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건요 우리가 성공하고 일이 잘 되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기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 직장 3년 5년 그렇게 준비하고 했더니 그렇게 들어가게 해주셨고 그렇게 이직하게 해주셨고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간증이죠. 그런데 100번 이력서를 넣어서 퇴짜를 맞았는데도 열받아서 내리는 비 맞고 일주일 욕하고 절망했다가 다시 살아나서 101번째 이력서를 넣을 수 있는 멘탈을 가지는 게 더 큰 기적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괜찮은 직장이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회사가 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아무리 직장을 찾아봐도 돌파할 길이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자존심 내려놓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대리운전을 하면서 나 하나님의 대리운전사 송창근이라고 떳떳하게 주변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그 배짱을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수없는 가십과 근거 없는 억측들이 떠돌고 매일 페북에 수백 개의 막 욕설과 댓글이 올라와도 한 방에 삭제시키고 친구들과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웃으면서 밥 먹을 수 있는 여유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시험에 떨어지고 빚을 지고 수치와 모욕을 겪고 결혼에 실패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건강을 잃고 우리 인생의 수없는 그발강가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나 누구누구 하나님의 셀리더 누구누구 하나님의 비즈니스맨 누구누구 하나님의 싱글 하나님의 주부 나 누구누구 하나님의 어린이 누구누구 그렇게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하늘이 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에스겔에게 열렸던 그 하늘이 열리는 일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22년 평생을 견뎌낼 수 있는 신앙의 저력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늘이 열렸을 때 에스겔이 본 환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실 막 그걸 글로 정확하게 한 10여 절을 설명해 놨어요. 제가 핵심만 이야기하고 이미지로 딱 보여드리면 아하, 시간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제가 그 코로나 사태 때 온라인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설교를 짧게 하는 것이 제 이 과제인데 이미지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4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었고.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미지 한번 띄워주세요. 네. 저 그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쭉 10여절. 하나님의 이 불전차 보좌 이 옆으로 네 마리의 이 짐승 형상, 사람 짐승 이게 섞여 있는 그 형상들이 소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이 네 생물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이 준 임무를 가지고 바쁘게 움직이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1장의 8절과 9절을 보면 그 생물들은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신속하고 빠르게 움직이면서 계속 자기들이 맡은 일들을 수행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4절과 26절을 볼게요. 그림 내려주시고요.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이 네 생물들의 그 궁창 위에, 궁창은 하늘,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인데 하여튼 하늘보다 더 큰 개념인데 하여튼 그냥 쉽게 하늘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생물들의 그 위에 보좌의 형상으로부터 음성을 준다는,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 음성에 따라서 이 네 형상들이 명령을 받고 바쁘게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 그 뜻입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그 네 생물 천사들에게 말씀하시면 그 천사들이 바쁘고 신속하게 돌아다니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쫓아다닌다.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어디 있다고요? 그발 강가에 있습니다. 그발강에 그 포로들과 함께 있습니다. 인권 유린의 현장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포로 에스겔의 눈에는 인권 유린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포로들의 삶밖에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나니까 그것 너머에 뭐가 보였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여지게 됐습니다. 포로된 삶에 희망 없음만 보이던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일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아니 그 포로의 삶을 넘어서서 온 세계에 하나님이 지금도 날마다 순간마다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가 잘 나갈 때만 보여진 게 아니에요. 학대받고 압박받는 가장 처참한 그 곳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가운데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지를 보게 된 거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환상을 보고 나니까 에스겔이 있었던 그 포로 생활은 더 이상 포로들이 사는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언의 장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사명의 장소가 됐습니다. 신기하죠. 포로된 곳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들에게 보입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고 그리고 하나님 일하심을 말할 때 보면 내가 원한 일이 잘 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축복받을 때 교회 안에서만 내가 뭐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그때는 어떤 의미에서 내가 이룬 일과 업적과 내가 하는 열심, 내 기도, 그것이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겨우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수조분의 1밖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예배, 기도, 말씀 안에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발 강가에서도, 감옥과 포로 생활 속에서도, 제약이 판을 치는 세상의 그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금도 바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보이게 되면, 그렇게 하늘이 우리 삶에서 열리게 되면 우리가 사는 그 어떤 곳이라도 그곳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계단이고, 그 어떤 곳에서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말씀이 있고 그곳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였습니다. 소수의 그 백인들이 다수의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정말 인종차별을 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넬슨 만델라죠. 근데 이 넬슨 만델라가 흑인 인권 지도자입니다. 근데 인권 운동을 하다가 붙잡혀 가지고 종신형을 받아서 무려 27년간을 감옥에서 복역합니다. 특별히 로벤이라는 외딴 섬에 주로 흉악범, 정치범들이 있는 곳이,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올 수도 없어. 그 로벤이라는 외딴 섬에서 눈이 멀 정도로 강력한 태양빛이 비치는 그 아래에서 넬슨 만델라는요, 그 채석장에서 석회 자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얼마나 달립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숱한 질병과 그런 일사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넬슨 만델라는 그 감옥에서 자신의 어떤 희망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 맞는 제수들과 노래를 불렀대요. 왜? 다른 일을 하면 또 두들겨 맞고 죽을 수 있으니까 노래 부르는 거야. 무슨 말 하겠습니까? 자신의 부족들 노래들 가운데 희망을 주는 그 노래를 계속 불렀대요. 노래하면서 일을 하면 그냥 그 관리 감독하는 그런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는 거네 생각했겠죠. 근데 그건 뭡니까? 그래서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절망이 찾아올 때, 낙심이 찾아올 때, 죽고 싶을 때 계속 노래를 불렀대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27년의 감옥 생활에서 희망을 놓지 않게 됐어요. 그러다가 조금 이렇게 좋아져서 이 14년 만에 정말 어릴 때에 보고 안 봤던 14년 뒤에 자기 딸을 만났대요. 근데 딸이 아주 그 어린 그 아기 하나를 안고, 자기 딸이에요. 그러니까 손녀죠. 그 손녀딸을 안고 그 아버지를 만나러 왔어요. 그때 넬슨 만델라가 그 손녀딸한테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아프리카 그 부족의 언어로 자지웨라는 이름을 딸의 이름으로 붙여줬대요. 자지웨,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감옥 생활 중에 단 하루도 노래를 쉬는 날이 없었답니다. 단 한 번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대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나는 이렇게 살지만 내 이 손녀딸의 시대는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희망을 품었대요. 그렇게 됐잖아요.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고 그때 수많은 지지자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가 감옥에서 불렀던 노래였대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울었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뭐가 보입니까? 포로된 삶에 혹독한 환경만 보입니까? 잘 안되고 답답한 것만 보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하는 내 생물에 그 일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 찬양팀 다 올라오시고요. 에스겔서 이 1장에서 48장까지는 청년 에스겔이 혹독한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썼던 영적인 일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기예요. 성경을 쓰려고 쓴 게 아니에요. 그 답답함을 토로하고 하나님 붙잡으려고 일기 쓴 거예요. 에스겔이 멋진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 되지 못했지만 희망 없는 포로들에게 예언하면서 그는 하늘 성전의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스라엘의 크고 좋은 예루살렘 성전과 좋은 성전이 다 무너졌지만 에스겔의 이 포로들에게 한 예언은 성경에 남아서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의 스토리에 열광합니다. 누군가가 잘된 스토리에 열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포로 에스겔이 경험한 절망의 그발강가, 죄수 바울이 겪었던 지옥 같은 감옥, 포로 다니엘이 싸웠던 사자굴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내고 고통과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기록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렇게 모인 것이 바울 서신 13권이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성공자만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냈던 스토리입니다. 선지자의 예언들은요,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들은 고통을 뚫고 내가 선 곳이 예루살렘이든 아니면 지력구덩이든 그발강가든 그곳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셨던 스토리를 고백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공하는 이야기는 사회에 나가서 책으로 출판하면 됩니다. 근데 그발강가에서 내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고 세대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나와 똑같은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스토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달 전에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부활절에 뭔가를 좀 이렇게 세레모니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고정원 셀의 우리 아저씨들이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각자 있는 곳에서 이렇게 참 이렇게 희한하게 이렇게 그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짜집게 해서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들의 얼굴에 이미 눈물 골짝 지나가는 가는 다 그런 표정이라, 그런데도 이렇게 찬양을 다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찬양을 듣고 주변에 아는 목사님, 주변에 아는 그런 분들이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말 안 해도 그냥 느껴지나 봐.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은 멈추게 할 수 없다고. 지난주에 어떤 한 자매가 참 하기 어려운 고백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감사의 시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아는데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고 몇 번을 그냥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확신을 좀 가지게 됐고 이제 그런 생각 안 하고 바리스타 자격증 1급 자격증도 따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참 힘든 고백인데 얼마나 제가 앞에서 그거 들으면서 조그만해요. 그 자매에 대해서 처음 우리 교회 올 때 과연 저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부담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런 스토리가 유노말 시대에 불확실하고 침체가 계속되는 그 시절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발 강가에서 경험한 고통과 회복의 스토리를 나누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님과 내가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십시오. 분노, 탓, 핑계, 절망 그런 것이 여러분의 영혼과 내면과 시간을 움직이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영적 일기,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일하심을 증언하는데 여러분의 에너지를 드리십시오. 희망의 노래를 부릅시다. 우리가 그 넬슨 만델라가 그 노래를 부르다 그랬는데, 우리가 한 주 동안 정말 죽도록 힘들게 살아도 주일날 와서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늘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 그 희망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